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도시든지 국가이든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집 나간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간음을 범했다.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는데 부인이 누구냐? 창녀예요, 창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바람난 여인처럼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그리고 간절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호세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네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동두천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마침 미군 한 사람이 또 거기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이제 하는 말이 버스데이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버스데이. 네. 버스를 버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할머니가 먼저 하는 말이 버스가 이제 오니까 어유 왔데이 그러는 거예요. 버스가 오니까 왔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군은 왓데이로 핫데이로 들었어요. 그래서 핫데이는 무슨 날이냐, 무슨 요일이냐 그런 뜻인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미군이 하는 말이 먼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버스잖아요. 예. 먼데이 그랬더니 먼데요라는 말이잖아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버스데이 그러는 거 그때 버스데이. 미국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미국은 벌스데이라고 들은 거에서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은 경상도 말을 잘 몰라요. 또 할머니는 미국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마을도 뭘 좀 알아야지 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알아야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도 뭔가를 알아야 살림을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그 분야에서 뭔가를 알아야 인정받고 또 진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고객의 필요가 뭔지, 고객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맛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도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세상 건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은 뭐냐?
가장 우선적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마음이 편치 않고 왜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왜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다시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있으면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잠자리를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여서 체험하여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250대 1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일평생 동안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요 한 250명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즘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도 되고 2000명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말 친구냐? 그렇지 않아요. 내게 정말 도움을 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정말 친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일평생 한 250명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0명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 또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50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250명, 복받는 250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만남, 최고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요 축복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250명 중에 한 사람 한 분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고 더 깊이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경험하여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아느냐? 여러분들이 금강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체험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경험된 알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 알았으면 돌아와야 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께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다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대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요. 그렇지만 돈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돼지 밥통을 대지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굶지 않는데, 종들도 먹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을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하인 삼아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오늘부터 너는 하인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내 아들아, 너 왜 지급받느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멋진 옷을 입혔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도 집에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 나간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잖아요. 집에 있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해, 게임도 마음대로 못해. 구속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돈 좀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 가지도 못해요. 금방 다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는 게임을 할 수가 있나요? 돈 떨어지니까는 밥을 먹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애한테, 야, 1,000원만 줘. 2,000원만 내놔. 이러면서 삥을 뜯는단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잘 넘어가도 그 다음에는 배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슈퍼에 가서 슬쩍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집 나가면은 죄 짓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지만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어떠냐? 내가 교회 가는 시간에 오늘 산에 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잠도 푹 자고 TV도 마음껏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다가 오늘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구속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담배 피지 말라 그럽니다. 도박하지 말라 그럽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장에 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나는 지긋지긋하고 지겨워,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행복은 끝이고 불행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진정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로 세계 최초로 그 기술을, 여러분 칩이라고 하는 거 있죠. ZIP, 칩 파일을 개발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뭐냐면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일찍 죽었어요. 2000년 4월 14일에 밀워키의 한 싸구려 호텔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 손에는 이 위스키 병이 왼손에 쥐어져 있고 머리에 무엇에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움푹 패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수백만 장대로 돈 많은 재벌이었던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이분은 23살에 획기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PK웨어라는 회사를 차려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IBM 등 세계적인 이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주체할 수 없이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매스컴에서 연일 그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얻은 사람이 자기 일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절제할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분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마음대로 돈 가지고 여자를 불러오고 마음대로 잠자리하고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섹스 중독에 걸렸어요. 완전히 술과 여자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그 결과 몇 년 지나지 못해서 이분이 싸구려 그렇게 돈 많았던 분이 다 털털털 털려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싸구려 호텔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봄날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 누군가의 여러분 통제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그것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교회 나오고 왜 믿음 생활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어떤 싸움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말해야지 그 구절을 거기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지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는 예배, 또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사랑이 없이 사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도 뭐로 살아요? 의무감으로 살아요. 애들 때문에 살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살고, 이혼하면은 또 그럴 것 같으니까는 또 살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사는 분도 많이 있다고. 부모님을 모시는 분도 계신데 사랑해서 모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마음에 없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마다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함으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왜 모르시겠어요? 눈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귀를 지으신 이가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으로 예배하는지,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의무감으로 예배하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키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입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입을. 여러분 입을 아무나 하고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고 맞추죠? 입을 맞추는 것은 키스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를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기에 늘 곁에 같이 있고 싶고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이, 또 만나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 사이, 그런 사이가 키스하는 사이잖아요. 청년들이 교제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친구들과 약속 어떤 모임이 있어도요, 거기 안 가요. 사랑하는 애인 만나는데 먼저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만나서 입을 맞추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있으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는 사랑이 살아있을 때
예배는 사랑이 고백이 되고 표현되어질 때, 예배는 사랑이 충만할 때 가장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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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만남, 사랑의 이 관계가 여러분 날마다 더 좋아지고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우리의 인류 시조지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지금 듣기 좋은 말로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살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의 말씀은 그냥 책 속에 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왜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이 필요하니까 말을 해요. 그 말이 유익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임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은혜 받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한 예화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시골에서 공부 잘하면 옛날에 시험 쳐가지고 고등학교에도 서울로 유학 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학 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제 서울 올라가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꼭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펴서 꼭 성경을 읽어라. 특별히 빌립보 4장 13절을 꼭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사오라 그러지요. 준비물 뭐 하오라 그러지요. 또 살다 보니까는 생활비가 떨어지지요.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뭐라 그랬느냐? 어렵고 힘들면은 성경 보라 그랬지. 특별히 빌립보 4장 13절 꼭 보라 그랬지. 말씀 봐. 딱 끊어뜨려줘요, 전화를. 그래서 이 아들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유학 보내놓고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학교에 필요한 돈도 안 보내주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막 수업 끝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학교 가야지요. 갔다 오면 일하러 가야지요. 잠은 몇 시간 못 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왔는데 와보니까는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셔야지 내가 살지요. 학교 가느라 나가 일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얼굴이 이렇게 말랐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성경 읽으라 그랬지. 빌립보 4장 13절 특별히 보라 그랬지. 가지고 와봐. 성경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찾아봐. 신약에 있잖아. 왜 구약을 찾냐? 네. 그래가지고 빌립보 4장 13절 찾는데 봉투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수표 지금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아주 수표가 그 안에 탁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과 저주와 또 사망 다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펼쳐서 순종하면 생명이요 복이지만은 말씀을 펼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계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정말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법칙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에게 독자의상을 갖다 바치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순종이야말로 그러므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후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후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원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는 지식이 이번 기회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